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한다니까 조금 말씀이 어색하지만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불신의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학벌 좋은 사람을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에 나왔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개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으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마침내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를 보면 사람들마다 형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저 우연히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연히, 사실 우리 성경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심 속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저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연히 이 성전에 오신 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보다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그 부모의 심정,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군다나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의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어떠한 마음인지 알죠. 그리고 그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거리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법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이 죽을 상황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런 소식, 그런 것들만 있다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나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방법을 찾지요.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도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요.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잘 양육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가면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님 또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 한번 보실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 그 기적을 이 왕의 신하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그 먼 거리를 수고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든, 경제적으로 인한 고난이든, 사업으로 인한 고난이든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끌어안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고백하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은혜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문은 참 중요합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중요한 거죠.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온 몇 사람들이, 야, 거기 맛이 없더라, 사장이나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더라,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생각을 접게 되지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도 30분, 40분, 1시간, 요즘은 거리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기동력이 있어서 맛만 좋다면, 소문만 좋으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맛을 음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소문이 좋은 거예요. 소문이 좋아야 되죠. 목사에 대한 소문이,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성전을 찾아오려고 하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많이 흘러 퍼지면 그 소문을 듣고서라도 혹시 한번 나도 가서 볼까,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오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이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이 소문이 퍼졌기에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자, 나도 이 문제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들이 아름답게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왕의 신하는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30여 킬로 정도 돼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3km, 5km 안팎이면 뭐 걸어서라도 이렇게 운동 삼아 갔다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좀 편리하면 30km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거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30km 아닌 300km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 발걸음 들려서 이 성전에 나왔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에게 시급한 문제를 아뢰입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가도 내가 육신에 병이 들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기치 않게 병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에 걸리게 되면요, 밥맛 없어요. 아무리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병에 들면 만사가 즐겁지 않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피곤하지요. 이게 육체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는 건강한 것 같아도 영적인 병에 걸리면 이와 같아요. 맛이 없어요. 말씀의 맛이 없어요. 여러분, 시인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말씀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맛. 정말 맛있는 맛.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에 걸리면 말씀의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안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병에 걸리면 하나님 성전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귀찮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 기도의 맛, 하나님 앞에 영육강건해서 이런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영적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정말 맛을 느껴요. 건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을 보십시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기도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건강치 못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 안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입술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찬송 어렵습니다. 말씀의 맛 듣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신하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는 자가 바로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신하에게 내가 너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도 너는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주님이 내려가셔서 안수한찰 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만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이 신하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갔더니 결국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말씀으로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8일 후에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아라,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 도마를 향해서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도마는 예수님의 표적을, 기사를 보고 믿은 사람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왕의 신하는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갔기에 어찌 보면 더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왕의 신하들 보면, 신하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이 신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53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신하의 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호전된 것이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입니다. 7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당신의 아들이 호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더듬어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53절의 말씀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을 통해서 확고해집니다. 이 신하가 체험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고 순종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종을 통해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져 버렸어요. 아마 이 신하는 이 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체험을 통한 확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 되지만 듣고 믿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전파되어질 때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느 때에 불행을 만날지 모른다.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 끌어안고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말로만 듣지 말고 신앙으로 체험하셔서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살아있다 가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아들이 나았음을 확인했고 더 확신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런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